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내셨습니까? 2025년 벌써 4월 달이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벌써 이제 5월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만 또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시는 가운데에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기쁜 일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할 텐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일평생 동안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우리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다시 성경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 덕분에 자신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존재,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비록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만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목적,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성도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한 생명의 부활의 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면은 성도들 중에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고 자신의 부활도 있을 것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가치관, 부활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목적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분명 머리와 입으로는 부활을 알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작 삶의 모습은 부활과는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분명 부활을 믿어요, 장차 나도 부활할 것을 믿어요라고 말하는 성도에게서 실제 삶 속에서는 부활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버린 이런 삶을 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또한 이러한 심각한 신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이후에 천여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직접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지요.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세 차례 순환 예고가 있지요. 대표적인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7장 23절,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 세 차례의 그 순환 예고에 관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차례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세 번 다, 한 번만 말한 게 아니라 두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세 번 다, 세 번의 그 순환 예고를 통해서 세 번 다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이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구약시대에 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죽은 신세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3일 만에 다시 살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3일 만에 장차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고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당시에 이 사실을 성경의 기록들을 안다라고 한다면, 당시에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했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죠.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는 이 여자들의 말을 듣고도 그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말로 여기고 그 부활을 말하는 그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허탄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원뜻은 레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무슨 뜻을 의미하느냐? 쓸데없는 잡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해봤자 아무 영향가 없는 그런 쓸데없는 잡담,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레고스, 허탄으로 번역된 그런 단어입니다. 이 레고스라는 단어는요, 당시에 어떨 때 사용되었느냐면 과대망상증을 나타내는 의학 용어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여인들의 말을 듣고 허탄한 말로 여겼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의 말을 정신병 환자의 말로 취급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제정신이 아니구만 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이러고 있을 때 이 한 두 사람이, 그 무리 가운데 있었던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 역시 마음이 심각했지요. 심란한 상황이었겠지요. 이들은 이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지금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찾아와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길을 걸으시면서 지금 그들이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자신들과 동행하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몰랐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죽은 일로 지금 마음들이 많이 복잡한데 당신은 가만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당신은 이런 사실도 모르고 있어?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로 생각했던 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렸는데 며칠 후에 어떤 여인들이 그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황당한 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소?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고 해서 우리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두어 사람이 그 예수의 무덤에 가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무덤 안에 예수의 시체도 없고 아무 흔적도 없었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라면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혼란스러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을 향해 말씀하시지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을 향해서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이미 다 예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채 예수가 죽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약함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그 두 사람을 향해서 모세의 글과, 모세오경이겠죠? 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을 비롯한 모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자신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여서 그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신들이 만난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후에 이 그들은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엠마오로 향해 가다가 곧바로 그 엠마오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리게 되지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을까요?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소 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이 예루살렘으로 간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자신들에게 떡을 떼어주셨다,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 두 사람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난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그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깨닫고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하는 자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질문하면서 그 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찾아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성경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예수님의 순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두 사람에게 구약 성경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증거다라는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다 이 두 사람은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성경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경이 증거하는 바가 예수님에 대한 증거임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믿게 되니까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알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깨닫고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다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도 못하고 더듬이었던 이 두 사람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제자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 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앞부분을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도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인 것을 보며 근심하고 있었지요. 이때 그들을 본 천사가 그 여인들을 향해 말합니다. 어찌하여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그렇게 묻지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예전에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기억하라는 이 말씀의 내용이 다음과 같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고 그런 질문을 그들에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이렇게 그 여인들에게 말을 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 예고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 믿지 못하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서 그 여인들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그 여인들이 예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 맞다. 그때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셨지. 아, 맞다. 그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지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비로소 그들에게 믿음이 자라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부활하심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까지 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 혼란스러워했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깨닫고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그들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는 믿음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고 또 사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결단이 삶 속에서 성경 사랑으로 실천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유혹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의 논리, 인간의 이성, 인간의 가설, 이런 것들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성도의 믿음을 마치 미신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말이 되냐? 죽은 사람이 어찌 살아난단 말이냐?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십자가 죽음이 우리 죄사함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면서 계속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 특별히 성도들을 향해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바로 너의 구원을 알려주기 위한 사건이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으니 성경을 통해 부활하신 주 예수를 만나고 성경을 통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통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마음에 결단하기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이란 단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 입으로 또 성경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제 동서 이름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 성경. 이 성경이라는 이름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교회 다니면서 성경이라는 단어는 수도 없이 말하면서도 가만 보면 정작 성경을 가까이 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온통 어디에 중독되어 있는 줄 아시지요? 무엇에 중독되어 있는가요? 그놈의 유튜브에 중독되어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 시청에는요,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 간 줄 모른 채 계속해서 그것을 보면서 시간을 아낌없이 그거 보는 것에 투자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도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에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불신앙을 조장하는 영상에 점점 중독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신앙이 병이 들고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을 얻는 기회까지 잃어버리는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다 그렇게 유튜브에 빠져 살고 이래저래 그렇게 보내면서도 아무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현상에 대해서 별로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속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또 그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은요, 성경을 지참하지 않은 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수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부득불 성경을 지참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배려해야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성경을 지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요. 우리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보면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많은 기술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편리함이 추구되다 보니까 성경이 없이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면죄부를 얻는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특별한 사정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두고 온다? 지참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뜻을 밝히시고, 성경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성경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와 교제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모습이 어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바르게 믿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하면서요,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어리석은 모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최고의 명설교자의 설교는 멀리한 채, 최고의 명설교자의 설교는 듣지 않는 채,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와 자기 마음에 드는 설교자를 추종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설교자가 누구일까요? 오전 일부 예배 때는 답이 없었습니다. 혹시 죄송합니다. 누가 속 없는 사람이 박연수 목사 그럴까봐 주여 긴장하고 물었는데, 오전 일부 예배 때는 아무 말도 안 하셔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방 그렇게 대답하신 분은 기분 좋으라고 하신 말씀인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설교를 뭘 잘합니까? 여러분, 최고의 설교자가 누구입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 뛰어난 설교자가 너무나 많지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최고의 설교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진짜 최고의 설교자인데 예수님의 설교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를 들으려고 하고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는 설교자를 추종하는 그런 경향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진짜 최고의 명설교자, 진짜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 사람들은 뭘 요구하냐면요, 그 책의 원저자의 직강을 들으려고 합니다. 책을 쓴 사람의 강의를 직접 들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저자보다 그 책을 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저자보다 그 책의 핵심 내용을 꿰뚫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의 홍보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 강의는 원저자가 직강합니다, 직접 강의합니다 라고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자신이 성경의 주인공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을 통해서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대로 모든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바, 예수님에 관한 바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성경의 주인공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복음서를 보면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수많은 설교까지 다 해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가 참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예수를 잘 믿고 바르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원저자의 강의를 직접 듣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으로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이 당연히 나타나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설교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교하시며 말씀하시는데 그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저 무엇에만 관심이 있느냐? 예수님의 설교가 아닌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만을 들으려고 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설교자의 설교만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많은 목회자들을 설교하고 있을 겁니다. 다 선호하는 설교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베레아 사람들은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라고 확인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 상고하는 일을 행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 보면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만을 들으려고 하지요. 자기 마음에 드는 설교자의 설교만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마치 옳은 모습인 것 양 그렇게 생각이 갇혀서 그렇게 사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하게 되면, 이 문제가 심각하게 돌출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존경하는 누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 내가 따르는 누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목사님의 말을 과신하거나 맹신하게 됩니다. 그 말이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그렇게 추종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추종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말로는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요. 분명히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는데 자기가 추종하는 사람이 다 따로 있는 겁니다.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은 따로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 예수님과 가깝지 않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 보니, 그리고 다른 사람 이런저런 말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만을 따르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자기 생각과 자신이 추구하는 것과 다르면 등을 돌려버리지요. 싸움이 일어나지요. 갈리게 되지요. 원수 맺게 되지요. 교회를 떠나게 되지요. 심지어 예수님까지 떠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무슨 착각을 하는가?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신앙을 자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건강한 것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과 함께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을 조장하는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참되고 바르게 믿고 따르기 위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이 성경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이 확고해졌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교제하며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알곡과 쭉정이가 점점 분명하게 구별되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지금 이때는 어떤 때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분명하게 나뉘는 이 시대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느냐로 분명하게 구별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대가 알곡과 쭉정이로 분명하게 구별되는 시대임을 잊지 말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 알곡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고면하겠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한 번 더 다시 한번 권면을 강하게 하겠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또 여인들,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또 사람들의 전반적인 일반 세상 사람들의 그 세상 가치관을 따라 그 영향이 있다 보니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믿지 못했지 않습니까? 혼란스러워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성경을 다시 풀어 설명하셨다는 거. 성경이 내 이야기야, 구원 이야기야, 그 주인공이 나야, 그 약속대로 내가 이루었어 라는 사실을 성경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에게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하면서 성도가 살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이런저런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뭐 제 설교도 듣고 계십니다만 이 설교가 완벽하지 않아요. 다시 이 설교를 들었으면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이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듣고 흘리지 마시고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따라 일평생을 살아드리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또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서 또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때때로 가만 보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언제 믿음이 좋았던가라고 옛날 일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흔들리고 혼탁한 이 사상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풀어 설명해 주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성경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푸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